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서그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잠시 피난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먹을 것이 풍족한 블레셋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만, 그러나 이삭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기 부인이지만 자기가 봐도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필시 죽일 것이다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옛날이거든요. 한 4,000년 전, 거의 5,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저 예쁜 여자는 누구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여자는 내 부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은 하지 못하고 그만 내 누이이다,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 부인이다, 내 아내이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부인을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비록 내 아내는 빼앗아 갈지언정 나는 죽이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나는 죽이지 않을 뿐더러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줄 거다. 처남하면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하는 이 아주 생각에 아주 비겁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부인은 어찌됐든 상관이 없고 나만 살면 된다 하는 마음에서 그 비겁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짓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는 내 누이이고 나는 네 오랍이다. 이렇게 서로 짜고는 그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때 바로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간 건데,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바람에 바로가 자기가 데리고 간 여자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깜짝 놀라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돌려주었던 그 이야기가 또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마치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사람 이름하고 지명만 달랐을 뿐이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가 한 짓을 똑같이 그 아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그 부모를 닮습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닮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 보십니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자기 가족들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저는 특히 아주 신기할 정도로 닮은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김동현이라고 격투기 선수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 김동현 선수랑 그 김동현 선수의 아버지랑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이건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또 신기한 거는 그 김동현 선수랑 그 딸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3대가 있으면 그 3대가 완전 똑같습니다. 붕어빵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인 김동현 선수, 그리고 그 딸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은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그만큼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물학적인 DNA가 유전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체적인 모습을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모습을 닮아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건 유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자기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면, 정신적인 면, 그 영적인 면을 자녀들이 가만히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지난 세기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광기의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세기가 시작하자마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한가운데에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인물인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일으켰던 2차 세계대전, 그때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공식적으로만 무려 5천만 명이 됩니다. 넘습니다. 5천만 명이. 한 5,400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만. 그리고 히틀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무려 600만 명.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통에 죽은 게 아닙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통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민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인 겁니다. 그 수가 무려 600만 명에 이릅니다.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괴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괴물이었다고 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라는 인물입니다. 히틀러가 자기 비서에게 고백하기를 자기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였다라고 자기 비서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단 하루도 맞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폭력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자기 비서에게 히틀러가 고백을 합니다. 히틀러의 어릴 적 학생 기록부를 보면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우울한
그런 아이였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자서전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릴 적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노라고, 자기 아버지를 미워했다라고, 싫어하고 미워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 자서전에. 히틀러의 의식 속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무의식 중에는 점점 그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에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폭력적인 인물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의식적으로 닮지 않으려 해도 한 가정에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의식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또 물려주고 또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보고 배울 만한 좋은 정서, 좋은 문화, 좋은 관습들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좋은 정서적인, 좋은 문화들을, 좋은 정신적인 부분들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참 묘한 관계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또 바울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우리는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았습니다만,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흉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말이 조라다. 그 말하는 것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마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짜 사도이다.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난 일도 있습니다.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자기를 욕한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쫓겨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걸 씁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소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실돼서 남아있지는 않고, 다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중간에 그 쓴 편지를 썼다 하는 그 사실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눈물로 쓴 편지, 그래서 눈물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결국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깟 안 해도 그만입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말 안 듣고 말씀만 부리는 그 교회, 자기 싫다고 자기 쫓아낸 그 교회, 그거 갖다 버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낮은 자세로 머리를 숙여서 간신히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기가 낳은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녀 앞에 자존심 세우는 부모 있나요? 자녀 앞에 부모들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깟 자존심 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합니다. 15절에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합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버릴지언정 바울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또한 절대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하게 청합니다. 물론 의사들한테도 가봤을 겁니다. 또 좋다고 하는 약도 다 먹여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봐도 딸의 병이 낫질 않자 이제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 고쳐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못 고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개라서 그렇답니다. 개랍니다. 나를 보고 지금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가 갖고 있던 딸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개라고 욕을 먹어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딸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 만약에 그게 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돌아갔겠죠. 나를 보고 개라고 그러는데 그깟 것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지 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게 내 문제였다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갔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의 일이기에 그 모욕을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어머니가 자존심이 상해서 쌩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딴 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그딴 일로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당한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 너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천해졌다 합니다. 11절에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12절 우리는 모욕을 당하지만 그래도 축복하고 우리는 박해를 받지만 그래도 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결국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다시 말하면 요 만물의 찌꺼기란 얘기는 만물의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낳은, 내가 영적으로 낳은, 복음 안에서 낳은 너희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아버지이기에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본은 사랑의 본입니다. 무슨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본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닮아야 하는 최고의 모습도 바로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부모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나도 본받아서 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의 부모의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고 나의 놀라운 그 부모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의 자녀들을 위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길어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메가더 장군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뭐 대충 이렇게만 쳐도 쭉 그 기도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쭉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끝을 냅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메가더 장군이 누굽니까? 세계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 아니겠어요? 자기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그것으로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의 기도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가더 장군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마다 실제로 이거는 메가더 장군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본된 자기의 본을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의 기도는 나의 삶을 본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본받았을 때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됨의 기쁨과 부모됨의 보람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 부모됨의 보람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부모됨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부모됨의 기쁨과 부모됨의 보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모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본, 특별히 사랑의 본,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본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이런 못돼 먹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본받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이날 내가 부모된 나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부모됨은 어디에 있는가? 또 나의 부모를 향해서 살아계시건 아니면 생존하시던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던 간에 나의 부모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부모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부모됨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나는 부모로부터 귀하고 복된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복된 모범의 본을 보이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